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경계해야 할, 우리가 늘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는데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가론 유다에게서 살펴봤습니다. 실망하는 것. 이 실망은 저항감, 적대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적대감, 어떤 저항감을 갖게 되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신앙에 어떠한 문제, 배반하게 되고 뒤로 돌아서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꼭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를 살펴보고 있는데 실패는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무엇을 가져오냐면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를 가져와서 우리가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나지만 영적 침체는 결국은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상이 요즘 우리나라에 만연되고 있는 가난한 성도,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분노, 어떤 저항감, 이것도 회개하며 해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쌓여가는 죄책감, 여러분 자기를 먼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용서가 되지 못하면 주 앞에 못 나와요. 예수님도 이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은 다 도망쳐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갈림길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등을 돌리느냐, 요것은 기도 안에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쭉 나아갑니다. 체포되고 나아갑니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고난이 너무 두려우니까 도망쳐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실패. 오늘도 도망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도망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은 이것은 인간들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본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벌써 7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오심을 예언하시면서 그때 목자가 칼로 이제 침을 당하면 양들은 다 흩어진다. 이미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수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철저하게 다 도망쳤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제 12제자는 아니었죠. 이 마가가 51절에 보면은 51절과 5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마가만 가지고 있는, 공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너 누구냐? 그리고 딱 잡았더니 혼이불을 그냥 마치 허물을 벗고 도망가듯이 벗겨놓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여기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 기록한 의도는 예수님 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마가, 그럼 누구냐 이 청년은? 누구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많은데 많은 이제 정성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가 누굽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가죠? 이 마가를 데려가. 이 마가는 상당히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선교를 많이 후원했고 여기서 나오는 배 혼이불은 겉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속옷 위에다가 시돈이라고 하는 겉옷, 그냥 뭐 이렇게 우리처럼 옷 만드는 게 아니라 통째로 그냥 그 이불 같은 거 하나 둘러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혼이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 시돈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배 혼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마포, 아주 값진 고급 원단이죠.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부자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이제 마가였을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마가와 함께 이제 하셨는데, 그 마가의 집이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아마 그가 늦게 소식을 듣고 쫓아왔다가 아마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만한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 실패했다, 위기가 닥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위기가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누구나 다 햇빛과 비를 맞듯 우리도 위기가 찾아와요. 특별히 위기를 찾아오게 하시는, 위기를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기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분은 투명하신 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애매모호한 걸 아주 싫어하세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뭐 해낸다고요? 토해낸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늘 분명하게 하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냐? 애매모호한 것, 우유부단한 것, 미적지근한 것, 이중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위기의 역할이에요. 위기의 긍정적 역할은 뭐냐? 애매모호한 것들을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이 많은데, 위기는 그 상황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두루뭉실한 걸 아주 싫어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검을 주러 왔노라. 분명한 가치, 분명한 태도, 분명한 결단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위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위기를 예수님께서 막지 못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왜 그냥 허락하십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정말 뭘 믿는지 실패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왜 따라왔는지, 정말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집안 식구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도망칠 것이냐 분명히 해라. 위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음성이에요. 음성.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자꾸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영적인 영역과 세상을 구분합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분합니다. 위기는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우들도 평소에는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저 좀 봐요. 다 좋아요. 다 좋아 보여. 근데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드러나요. 제가 강화에서 교회 건축을 한번 해봤는데 아유, 이거 뭐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이 본질이 드러날 때가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와, 정말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정말 그런 게 일어나요. 헌신의 때가 되었을 때 가룟 유다는 자기의 민낯을 드러냈죠. 베드로도 자기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시기예요. 왜? 무엇을 통해서? 혼란스러워요.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아꼈던 모든 것들도 가치 없어 보여지고 내가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다 후회스러워져. 위기는 혼란을 가중시켜요. 제자들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도대체가 이게 뭐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그들은 내적인 혼란을 경험해요. 위기가 가져다 주는 특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저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혼란스러울 뿐이지 진짜 혼란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잠시 혼란스러울 뿐이야. 정말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이 잠시 혼란한 것 뿐이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는 그렇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믿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고 믿게 만들어요. 내가 그동안 목숨을 걸고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고 믿게 만들어. 혼란스러워서 우리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니에요. 흙탕물이 잠깐 일어났다가 가라앉으면 맑게 보여요. 위기 앞에 넘어지지 않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기도로 정죄해 나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흙탕물이 막 올라오고 모든 것들이 뿌연해지고 분간을 할 수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 어떠한 상황인지도 몰라요. 사탄이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럴 때는 결단하면 안 돼요. 뭔가를 막 제자들처럼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위기는 혼란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가 위기를 잘못 대응했을 때에는 두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첫째는 밖으로 고립돼요.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막 이제는 두려움에 휩싸여 고립돼요. 밖으로는 고립됩니다. 실패하면 밖으로는 고립돼요.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죄의식이 일어나고 비탄한 감정이 생기고 후회스러워서 영적 침체에 빠져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밖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저 배신자. 밖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의식. 내가 왜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나?
죽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나? 베드로도 막 통곡을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또 비탄한 심정이 생기죠. 비탄함이라는 건 뭡니까? 강렬한 슬픔이에요. 일반적으로 비탄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나 직업이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심한 상실감인데, 그것들이 막 올라와요. 세 번째는 후회. 모든 것들이 후회스러워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것도 후회스럽고,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한 것도 후회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죄의식과 비탄한 마음과 후회스러운 마음이 안으로 꽉 몰아차고 밖으로는 나갈 수도 없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실패를 용인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를 용인하라. 절대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실패를 자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섰던 12명의 제자들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당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을 용서하라. 나를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용서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좀 풀어놔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로 우린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고립되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에서는 죄책감과 비탄한 심정과 막 후회된 심정으로 올라와서 죽고 싶어. 우울증이 찾아와, 영적 침체가 찾아와. 이거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겪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라. 더 크게 하십시다. 자신을 용서하라.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를 용서해요. 나 정말 괴롭고 거기에 들 수 없어요. 용서해야 돼요. 자신을. 이게 인간이구나. 제자도 다 그랬어. 나도 인간이야. 그러나 왜 실패를 용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망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경험해야, 실패를 경험해야 우리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돼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미리 그들을 위한 방책을 대비하시죠. 자, 마가복음 14장 27절로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아셔.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실 것을 아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칠 걸 아셨고, 우리도 실패할 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것을 십자가 지기 전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은혜를 받았던 그 바닷가, 실패한 후에 제발 세상으로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좌절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져서 드문불출하거나 제발 내게 등을 돌리지 말아라. 다시 어디서 나를 봐야 되느냐? 너희들이 은혜 받았던 곳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것을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뭘 부탁합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다시 빨리 그들을 부르게 해라. 자, 마가복음 16장 7절
있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뭘 염려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실패한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또 자기를 버리고 이제는 정말 가룟 유다처럼 목숨을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자기 실패감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간 엠마오 제자처럼 그럴까봐 이걸 제일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달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너희들을 거기서 보자고 했잖아. 다시 거기서 보자. 거기서 만나자. 그런데 거기로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고립돼가지고 자기 안에서는 막 죄책감,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인간이냐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쑥 들어오셔서 자기의 손과 발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나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실패한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뭐냐? 그 실패한 후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제일 염려하셔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실패를 일부러 자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신앙 성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하나의 커리큘럼,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교과 과정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실패 속에서 있는지, 어떤 위기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우리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시죠. 하지만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용서해라. 나를 용서해요. 이제 그만 풀어내요. 자기를 그만 좀 이제 용서하고 풀어내고 지금 앞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그만 못 살게 해요. 자기를 그만 학대해요.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성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를 용서하세요. 그만 자기를 풀어내세요. 자기를 이제 그만 좀 괴롭혀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정말 온전한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신에게 내려와서 기도하고 자신에게 와서 다시 용서받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차게 나가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번 사순절이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풀어내서 용서하세요. 자신을 그만 용서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잘못되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깊은 영적 집에 빠져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명맥만 유지하고 예배만 드리지만 심령이 살아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실패를 용납하고 자기를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